어느 특정한 날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모든 삶은 옛날의 삶으로부터 거듭난 삶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거듭난 삶은 곧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부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무덤에 계셨던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의 통치로부터 출애굽한,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출애굽의 상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행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40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명망측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후 430년이 끝나는 어느 날을 특정하셔서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장 51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황급하게 내쫓기듯이 나갔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풀지 못한, 발교하지 못한 그런 떡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교병을 그날 이후로 기념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먹을 양식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급히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군대대로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부대를 편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남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진 그러한 품꾼으로서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해결책을 계속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각 무리대로 예비시키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편성을 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느 족속은 누가 대장이 될 것이고 대장 한 명 갖고는 안 되죠. 군대로 치면 소대장이 있고 군대장이 있고 하듯이요. 이런 식으로 각 부대를 편성해서 탈출을 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12장 40절에서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어느 날 곧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바뀐 신분은 부활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부활을 2번 이야기했는데요. 부활에도 제 생각에는 3가지 시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 안으로 태어나는 것.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거듭났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것도 최초의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2번째 시제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모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 시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하시고 편성해서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내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아있는 노예 근성입니다. 장장 430년을 그들 밑에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430년이면 우리 속담으로 치면 강산이 43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근성, 신학적으로 본다면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발휘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왕 바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등장으로 당시에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애굽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때를 볼 때 봐도 천하에,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천하에 10년이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때 그들을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애굽 왕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 애굽 왕입니다.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애굽 왕보다 더 강력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노예로 붙잡아 매고 있던 애굽의 왕을 치셨을 때 그들은
해방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만 어떻게든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까운 사흘길 바닷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거기다 하나 짐을 더 주셨죠.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또 좋겠어요. 그들의 행군 중에 수많은 방해 세력들을 만나고 많은 전쟁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요단강은 홍수철이라서 강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또 그때를 정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가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니까 높은 여리고성이 앞을 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건만 왜 이런 수많은 장애물 혹은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후손들이 거쳐야 했던 그런 절차에 대해서 과정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조차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이 말은 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있는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한다.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빈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주시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것이 어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공평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넘겨주는데 어떤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전세 사는 사람이 있는 집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깡패가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벌어서 전세금을 다 따고 들어가라. 혹은 그 깡패들을 네가 어떤 식으로든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라. 이런다면 그 자녀가 그걸 유산으로 받는데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원주민으로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한 그때도 하나님은 정확히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는 그 어느 날을 정해서 그 땅을 침공하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기 바로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앞에서는 불기둥, 뒤에서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호위하고 또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고요. 미리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기둥이 앞서가고 쫓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기둥이 하루 종일 한 줄알에 그냥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때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행군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피할 도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나? 뒤에서 구름기둥이 또 나를 보호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출애굽을 바라본다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어떠한 전쟁을 치를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을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것에 들어가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멸절시키는 가나안 7 족속은 신약으로 따진다면 성도들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세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정령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원어를 연구하시면서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감히 어떻게 전쟁과 같은 싸움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침노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침입하다라는 단어는 비아조라는 단어로 힘을 사용하다, 강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힘 안 들이고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할 때부터 복음이 전파된 이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군대로서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 이것은 신약에서의 천국을 침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신약에서는 천국을 침노하고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노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스스로 짓지 않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파지 않은 우물을 거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심지 않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탈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면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9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옛사람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전혀 없던 것들이에요. 물론 옛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정을 베풀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공유를 베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안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까 예배 시간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풀의 영광이요 꽃의 영광입니다. 그들에게 화평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거짓 화평입니다. 그들이 부를 쌓아놓고 권력을 쌓아놓고 명성을 쌓아놓고 그것을 누릴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느 것 하나 갖고 가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누림으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천국에서야 물론 그것이 없이 어찌 사겠어요. 오로지 천국에서는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만 우리는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시기와 불평, 다툼, 이기심 이런 걸 갖고 천국에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펴볼 때 심지 않고도 얻습니까? 모으지 않고도 얻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얻습니까? 천국을 침노하지도 않고 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었다. 이스라엘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이 사실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 고난에서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 때문에 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은 왜 승리합니까? 순종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도전이고 천국에 대한 담대한 침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얻는 그 결과는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성도를 일컫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옛사람의 행동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도전입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빛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